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밥을 먹습니다. 저는 식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하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단순하고 또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단순한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고, 먹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활동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우리 생명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습관처럼 밥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지, 이것을 그 한 끼의 식사가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협력이 있고, 정말 내 입에 어떤 한 끼의 식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일단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계절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해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그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 농작물에 대해서 그 풀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비료를 준다든가, 농약을 준다든가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농부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농부의 그 노동력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농기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공장에서,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농기계를 막 제작을 합니다. 공장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마케팅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농부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또 농약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약을 만드는 공장, 비료를 만드는 공장, 이 회사에서 이런 농약이나 비료를 또 연구하고 제조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이 농약이 없고 비료가 없고 또 농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없고, 농부 혼자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이게 다 똑같이 다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농사 짓는 농부만 필요합니까?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먹을 때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는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또 그 배를 만드는 회사, 정말 우리가 한 끼의 음식을 먹는 데는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먹기 위해서는 또 양돈업자도 필요하고, 또 소 키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낙농업자도 필요하고, 또 산에서 나물 뜯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한 끼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논에서 수많은 사람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수많은 어떤 공장과 회사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어떤 판매하는 그 시스템과 판매하는 또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공하고 정밀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그것을 파는 시장이 있어야 되고, 또 마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사람들이 또 다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생산지에서 도시로
먹는 사람들이 가까운데 도시에다가 옮겨다 주는 어떤 물류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걸 이 서울까지 누군가가 차에 싣고 옮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물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수많은 어떤 그 국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해요. 또 그런 운송을 물류를 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다까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모든 인프라들이 다 구축되어 있어야 또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트 가서 이제 식자재를 다 구입해 왔어요. 집에 그것을 냉장고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식사를 준비를 해야 돼요. 또 밥을 해야 되고, 찌개를 끓여야 되고, 또 반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맨손으로 됩니까? 취사도구가 필요해요. 밥솥도 필요하고, 또 남비도 필요하고, 또 가스레인지도 필요하고, 그걸 끓이고 덮이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국가적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밥을 먹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만 빠져도 밥을 하려고 하는데 가스가 안 들어온다, 밥을 못 하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다,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생산지에서 일하는 사람, 그것을 또 서포트해주는 모든 회사와 공장들, 또 판매하는 조직들, 판매하는 시스템들, 또 물류 시스템들, 또 국가에서 도로와 전기와 어떤 가스와 이런 것들을 다 인프라를 깔아줘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다 합력해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하더라도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국가적인 물류, 또 판매, 또 생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안 주셨어요. 햇빛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산이 됩니까?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아무것도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합동작전을 펼친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끼의 식사를 하는 이 단순한 문제를 너무 과장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밥 한 끼 먹는 걸 라면 하나 먹으면 될 걸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막 과장되게 얘기하나? 무슨 의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밥 한 끼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협력을 해야 돼요. 모든 사회와 이 생산지와 판매와 물류와 국가적인 인프라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 하나만 빠져도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대단히 불편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힘들어져요. 아주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을 그냥 내가 이럴 것이다 단순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의 밥을 먹는데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온 우주와 온 천지 만물과 또 생산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마다, 한 끼의 식사를 할 때마다 기쁘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막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한 끼의 식사를 한다. 밥과 찌개와 김치가 있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있으면 참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놀라운 기적이다. 내 삶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굶지 않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일이 이렇게 거창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거창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더 모든 것들이, 이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끼의 식사를 하는 일도 그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우주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런 것도 있게 하시고 이런 것도 있게 하시고 이런 것도 있게 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영적인 인프라,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식상한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당연하죠.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주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 받는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굉장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토라의 완성이다.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도 별로 감흥은 없죠.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언약 성취의 클라이막스다. 그러니까 성경 어떤 약속의 성취고 성경 계시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어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최종적인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1920년대, 30년대에 컴퓨터를 애니악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우리 예배당을 꽉 채울 만큼 그렇게 거대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도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전기도 많이 쓰고 거대한 이 예배당을 꽉 채울 만큼 그렇게 거대한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그때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이 컴퓨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기업에서 쓸까 아니면 집집마다 개인용으로 쓸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이건 개인들이 쓰겠느냐, 그냥 회사에서 정부 기관에서나 쓰지 개인들이 컴퓨터를 쓰겠느냐. 근데 개인용 PC가
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그 사람은 그 생각 하나로, 그 아이디어 하나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뭐 상상도 못하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막 너무 많으니까 아프리카나 뭐 웬만한 그 못 사는 국가보다 이 개인이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빌 게이츠는 뭐 아프리카나 남미의 웬만한 그 나라 전체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결국은 개인용 PC로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집집마다 이제 다 그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모든 집집마다 다 컴퓨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컴퓨터가 이제 이대로 이게 이제 컴퓨터의 최종 결론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게 또 발전을 한 거예요. 컴퓨터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에요. 컴퓨터의 마침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앞으로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컴퓨터의 현 시점에서 최종 마침, 최종 완성은 핸드폰이에요. 컴퓨터가 핸드폰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상품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 4,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최종적인 계시고 최종적인 성취고 최종적인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게 그냥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 지금 여러분은 별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한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다 뭐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어떤 뭐 지식도 찾아보고 정말 우리는 이거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정말 30년 전에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와,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놀랍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구원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다 구원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어요.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유대인들도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구원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게 바로 나다.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어요. 나보다 율법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내가 남보다 더 선하게 살고 남보다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더 좋은 일하고 덕을 쌓고 살면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구원관이에요. 대동소이해요. 불교 믿는 사람이나 뭐 유교 믿는 사람이나 뭐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다 선한 일하고 옳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깬다니까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노력해도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구원받는 진리가 꼭 있어야 된다. 구원받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그 진리의 지식을 도대체 어디 가서 그 구원받는 진리를 찾아올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구원받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 없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받나?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에 올라가면 혹시 그 구원의 진리가 있을지 모른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구원의 진리를 가져오겠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할 만하죠? 옛날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요즘은 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늘에 올라갈 그 하늘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원의 말씀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구원의 말씀이 바다 건너편에 가면, 우리가 아는 세계와 또 다른 다른 바다 건너편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계에 가면 그곳에는 혹시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지식이 있을까? 도대체 어디에 구원의 말씀이 있는가?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그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구원의 말씀을 가져오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라도, 그 음부 깊은 곳에 내려가서라도 그 구원의 말씀을 가져오겠느냐? 도대체 구원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구원의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전파하는 그 복음의 말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 끝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바다 건너편에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고, 이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옳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착한 일만 하고 살아도, 덕을 쌓으며 살아도, 공덕을 쌓아도 그거 가지고는 애초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진리는 전파하는 말씀 가운데 있었고, 그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이제 일단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전파하는 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인프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 사람은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지만 정말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70년 되니까 이제 자꾸 이 페르시아 문명에 적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들이 점점 페르시아 문명에 이렇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고 변질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데 참여해야지. 내가 이렇게 페르시아 문명에 동화되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없으면 모두 다 낙심하고 타락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배드리라고. 또 서로 교제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요.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낙심했던 자들, 포기해버렸던 자들, 좌절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새 가족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검증된 방식이에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것을 이 새 가족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잘해요. 새 가족을 한다 그러면 물 흐르듯이 그냥 쫙 흘러나갑니다. 전혀 무리 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 새 가족을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살려나가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금식도 모두 다 참여하고 이슬람 같은 나라는 막
막 그 금식월이 되면 한 달 동안 막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모두 금식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루든 몇 끼가 됐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맡은 영혼, 내가 반드시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누군가를 초청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 삶에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올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초청을 할까? 전도를 할까?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하고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신약에서 자꾸 사도들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 하고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주 예수님 하고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주 예수님 하고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더 깊은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굉장히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퀴리어스고 히브리어로는 야훼예요. 야훼. 네가 예수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냐면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배하는 자고 찬양하는 자고 감사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큰 이름이 돼야 돼요. 예수님보다 큰 것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보다 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부르거나 예수님께 예배를 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모이면 주님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급하고 예수님보다 더 크고 예수님보다 더 심각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부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도 예수님 부르고 슬플 때도 예수님 부르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 커요. 예수님이 가장 능력 있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내 마음이 답답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나를 욕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상처받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우울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 나 몸이 아파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 이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입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으로 부르고 내 입으로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헌신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예요. 주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다. 내 삶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내 인생에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헌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파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툭툭 전하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냥 가볍게, 너무 심각하게, 너무 진지하게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거두절미하고 그냥 툭툭 던지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4월 7일 날 아름다운 교회 한번 오세요. 한 번만 오고 안 와도 괜찮아요.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세요. 우리가 급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곤고할 때, 답답할 때, 두려울 때, 내 마음에 공포가 찾아올 때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 부르세요. 눈물이 날 때도 예수님 부르고 슬플 때도 답답할 때도 괴로울 때도 두려울 때도 공포가 찾아올 때도 예수님만 부르세요. 기도하겠습니다.